지난 화요일 날 미주 기독교 청년 앞에 신년 할애회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화환을 보내주어서 저희들이 오늘 잘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다면 좀 쓰기가 뭐한데 신년 예배고 신년 할애니까 아무 지장 없고 오늘 이렇게 또 임직식 하는데 좋은 축하 화환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제가 세한교회 1989년에 왔는데 바로 1989년에 저 테네시주 내슈빌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아주 부유한 집에서 또 신앙이 좋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공부도 잘했어. 고등학교 전적에는 반에서 1등을 했고 또 반장을 했고 또 퀸카라고 불렸습니다. 저는 퀸카가 뭔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아주 예쁜 그 여자아이를 말하는 거라고 해요. 퀸카.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부유한 집이기 때문에 아주 멋있는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 아주 멋있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티는 자기는 이제 같은 대학의 남자친구와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는 좋은 직장도 갖고 또 그 친구와 결혼을 해서 자기 부모님이 있는 가까운 곳에 좋은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KT는 해마다 해외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우간다에 3학년 때 갔다 왔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18살 먹었을 적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바로 진학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 1년 동안 봉사활동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 1년 작정하고 봉사활동차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했는데 그 어느 날 집을 잃어버리고 또 이 고아인 스코비아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5살 먹은 아이가 이 케이트를 향해서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때 이 케이티가 18살 먹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를 향해서 엄마라고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묘한 감정이었고 좀 어리둥절했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이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비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 KT의 삶을 변화시킨 계기였습니다. 그는 1년 작정하고 갔지만은 거기서 계속 아이들 돌보고 이제는 어떤 선교사라든지 단기 선교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구호기관의 일원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진짜 엄마가 되어서 그 아이들 여자아이들을 하나씩 입양을 했는데 나중에는 14명까지 입양을 해서 지금 8년째 거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12년에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한국에도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KT의 인생은 전혀 자기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내 눈앞에 펼쳐지는 삶 외에 다른 삶은 꿈조차 꿀 수 없다. 하지만 정말이지 이런 삶은 애초에 내 계획에 없었다. 남자친구와 같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와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 근처에 멋진 주택에서 아들, 딸 낳고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그런데 현재 나는 머나먼 타지에서 처녀의 몸으로 한 무더기의 여자아이들을 키우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 내가 꿈꾸던 삶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섬김의 삶을 걸으며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자 그분이 그 길을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길로 바꾸어 주었다. 이 KT는 풍족한 환경, 보장된 미래를 다 접어두고 대학에 진학하지도 않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그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는데 전혀 생각 밖에 일었는데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그 길을 가장 즐겁고 행복한 길로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살기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더 잘 살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5년, 10년 걸려서 박사학위 받는 것 마찬가지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마찬가지로 더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범죄자들이 범죄 저지르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기 위한 거예요.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뭐 강도질하고 죽이고 이런 것도 결국은 자기가 잘 살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 자기 행복을 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목적은 더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진 돈이 있고요, 또 자기 재능이 있고 시간이 있고 자기 몸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남을 더 해롭게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진 재능, 또 어떤 힘, 돈 이런 거 가지고 남을 더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겠지만은,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갖는 그것이 아니고 많이 베푸는 거라고 했어요. 남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위대한 삶인 것이고, 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면 남을 짓밟고 억누르고 올라가서 내가 높아지는 것인데, 우리 주님 말씀은 너희 중에 으뜸, 퍼스트가 되려고 하면은 너희의 슬레이브,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섬기만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여야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대해서 말씀하기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낮출 때에 높아지는 것이고요, 죽을 때에 산다는 원리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막 그러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출 때 높아지는 것이고 죽을 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가를 가르쳐줬습니다.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섬기는 삶. 아까 케이티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자기는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바꿔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삶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왜 살아야 하는지 자기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신 목적은, 오신 이유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냄받은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살아야 하는 목적,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는 짧은 생애였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사람은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일을 분주하게 살았어요. 자신의 삶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건성건성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게 비정하게 사는 거예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청기도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가장 인간의 나쁜 죄, 아주 악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죄가 가장 악하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생명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시간은요,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헛되게 그냥 소비하니까, 낭비하니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그 시간을 제대로 안 쓴 거예요. 허비한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을 낭비한 죄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가서 장사해서 이익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싸서 땅속에 묻었다고 그랬어요. 오랜 세월 후에 주인이 왔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냥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뭡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활용해야 할 시간을 낭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책망되지 않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시간을 활용한 사람이에요. 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고 청선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요,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건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삶,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는 이 모든 것들, 바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훗날 주 앞에 설 때에 가장 많은 상급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러한 섬김을 지내던 mol적에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적인 출세,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부, 쾌락, 그런 거에 집착하는데, 사실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요, 이미 늦었고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섬김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이 왜 살았는지 이유, 목적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자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러 섬긴다.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얼마든지 섬김 받아야 되는데, 섬김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섬기는 것을 목적한 것인데, 이 섬긴다고 하는 말, 서브라고 하는 말을, 명사는 servant, 종이잖아요. 종, servant. 이 servant, 종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집사, 디아코니라는 말이나 미니스터, 목사라는 말이나 전부 다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 전부 다가 노예, 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집사, 전부 다가 다 종인 거예요. 종, 섬기는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은 어떤 계급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종, 섬기는 사람.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무슨 이런 모든 것들은, 장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섬김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요, 교회에서 이게 계급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걸 갖다 어떤 그 계급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높은 체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내려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낮은 자리에서 성경 말씀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 겸손자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높이게 돼요. 그런데 스스로 잘난 채 높이는 사람 보십시오. 다 사람들이 웃잖아요.
한 조직체의 지도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주 겸손하면은 아래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데, 아주 이렇게 자기가 높은 체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성공의 신부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어느 날 그냥 그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저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 정신박약 아이들을 갖다가 케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는 20권이나 되는 베스트셀러를 써가지고 굉장히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그냥 내려놓고 그런 어려운 공동체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섬긴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랬잖아요. 박사님, 그건 시간 낭비 아닙니까? 박사님 같이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더 많이 대학에서 가르치고 해야 더 유익할 것인데 왜 이렇게 그냥 정신박약의 아이들을 갖다 케어하는 그런 거에 시간을 쓴다면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헨리 나우엔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고 공부를 잘해서 그냥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까지 되었는데, 그때에는 내가 올라가는 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고 나의 찬란한 꿈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내리막길에서 나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올라가려고 막 애를 쓰는 데서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자기를 낮추는 길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할 때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바로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희생의식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 말씀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의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희생이죠. 여러분, 이 희생에는 사랑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희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왜 그렇죠? 사랑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할 때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말이죠. 이처럼 사랑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한계가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게 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리 희생해도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분은 전부를 주었는데 우리가 그분께 뭘 드려서 희생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위해서죠. 주님 말씀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희생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위한 희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남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가치가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면 그만큼 내 자신이 천박하게 되고 가치가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지잖아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 보십시오. 그 기둥 가서 깨트렸을 적에 왜 그렇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니까 깨트리잖아요. 그는 귀한 것을 그렇게 주께 바쳤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장 아름답게 인정했습니다. 존귀하게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일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는 것,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가. 저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
목사님에게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 찾아오셔서 자기들이 집을 판 돈 41억을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헌금하겠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41억 너무 큰 돈이잖아요.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왜 헌금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나 큰데 자기가 집을 50억에 팔았다는 거예요. 서울에.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비싸게 팔았는데 50억에 팔아서 9억은 세금을 내고 41억 남았는데 뭔가 의미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 바치지 말고 이 장로님, 권사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선한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간에 그 장로님, 권사님 41억을 딱 이렇게 드리면서 하는 두 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내가 일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홀가분해요. 여러분, 41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바쳤는데, 자기 아들도 사업을 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 바쳤는데요, 자기 마음이 너무나 홀가분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볍고 기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이들 다 공부 잘 시키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이 돈을 바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음식을 받아 먹고는 하나님께 빈 그릇 드리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하다는 겁니다. 빈 그릇. 여러분, 누가 음식을 맛있게 주면은 내가 맛있게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빈 그릇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드린다고 해서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정말 빈 그릇 드리는 심정이네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서도 하나님 주께 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 내가 드리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빈 그릇, 내가 다 쓰고 빈 그릇 드리는 심정입니다. 그러한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섬김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것이고요, 섬김의 삶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 오늘 섬김의 삶 기억하시고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 모두가 다 섬기는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으뜸이 되는데 주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말씀, 주님,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세상을 밝게 하고 자신의 삶도 행복하게 가꾸는 것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까지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기뻐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그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